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제 3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 가운데 나타나사 욥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욥이 어디 있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무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십니다. 새가 그리고 짐승이 어떻게 둥지를 틀고 먹이를 준비하는지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는 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는데 욥의 지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베헤못이라든지 리워야단이라든지 하는 거대한 그 짐승들에 대해서 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또한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그에 앞서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실 그 말씀들을 미리 준비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후는 이 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유익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데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워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일에 대해서 마치 시편 22편에 기록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부재,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평과 탄식을 쏟아놓은 그런 시편 기자와 같이 욥은 하나님께서 이리 보아도 안 계시고 저리 보아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돌이켜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엘리후는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에 대하여 무슨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진다고 당신이 원하고 부르짖을 때 나타나셔야 하는가? 인간이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실 것인가?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부르짖는 바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뵙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질문을 대답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모든 간구에 대하여 엘리후는 막아서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 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 질문은 벌써 대답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니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변호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을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려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이제 묵상하고 깨닫고 이제는 탄식을 그치고 불평을 멈춰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다른 것은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나는 하나님을 꼭 배워야 하겠다. 설명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 배워야 한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막지 마라. 이것이 욥이 엘리후와 다른 점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에 얼마나 위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꼭 똑똑히 들으라. 천지 만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음성을 발하실 때 마치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증거들이다.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섭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데 욥은 자연 현상,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다 인정하고 다 옳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런 점입니다. 글쎄요, 좀 경우가 비슷할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 대신에 누나가 있지 않는가, 또 장난감도 있지 않은가, 맛있는 음식도 여기 있다 이러면서 달래고 얼른다고 해도 아이는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올 때까지는 불평, 눈물, 탄식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 내시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고 큰 비 적은 비 다 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폭풍우가 밀실에서 나오고 북풍을 타고 오는 이런 일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욥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내용을 그는 이해하고 있고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야 자연 현상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는 동안에야 장난감도 장난감이고 먹을 것도 먹을 것이고 입을 것도 입을 것이고 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고 어머니 존재를 이렇게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로써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는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그걸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자연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자연을 숭배하였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자연 속에서 그들의 영성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와 예배, 그 간절한 그 탄식과 그 부르짖음 대신에 자연으로 나아가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안타까움,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 같은 그런 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만나야 하는 것이고, 자연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없이 자연만 가지고 사는,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 한번 보십시오. 항상 강가에서 항상 자연과 함께 숲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을 통해서는 완전한 계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를 통한 말씀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가 자연 계시요,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특별 계시가 임한 다음에,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 다음에 자연을 보면 비로소 자연의 어떤 이제 메시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영화 같은 화면 스크린에서 어떤 강이 흘러가고 산이 높이 있는 해가 좀 기울어 가는 그런 장면을 보신다고 합시다. 거기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 그런데 그 밑에 자막이 하나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자막이 딱 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 가지고 그 자연을 보면 사랑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고독이라고 써 있다면, 고독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고독하지, 저 빈들판에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그 자연 현상은 그 준 메시지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먼저 가는 것이고 자연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인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욥에게 자연이 여기 있지 않는가,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미 너에게 말씀 다 하시고 할 일 다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감정을, 그 기다림을, 목마른 그 기다림을, 시냇물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될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새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요,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 만물도 만들어지고 또 창조되고 또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1주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